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일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자녀들 또한 직장에 못 들어갔던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시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교회 나오시면 사업도 번창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교회 나오면 모든 삶이 형통하실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말이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오늘 또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 빠지고 기가 풀린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내가 교회에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격려가 되는,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 없이 그냥 맥 빠진 소리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심령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로만 예화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죠. 그러면 누구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좋은 직장, 사업 망하고, 또한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자녀가 속을 썩히고,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린 데 있어서 세상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좋은 일이 없는 그러한 심령들은 감사가 없겠네? 아니요. 그러한 심령일수록 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이 없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아직 이후에 화가 둘이 계속 있다. 그래서 계속되는 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 끝까지 다니시겠습니까? 아유, 답변을 빨리 하지 못한 걸 보니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야죠. 믿음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장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21장,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처음 바다도 없어지더라,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러면 이 세상을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 것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네가 손이 하는 일들마다 힘을 다하라.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삶 가운데서 누가복음 17장에 와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한 사람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똑같이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근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한결같이 데려감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속되는 화가 미치고 있습니다. 왜가 미칠까? 그러고 있을 때 네가 진짜 백이 신자냐 가짜 백이 신자냐, 너가 정말 참된 백성이냐 가짜 백이 백성이냐 거짓된 백성이냐,
너가 정말 알고 신자냐, 가라지 신자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고통의 연속을 우리가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을까? 한 번 고통을 잘 견뎠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고생했더니 좋은 날도 있긴 합니다. 굳은 날이 지났더니 갠 날이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날이 지나고 났더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났더니 좋은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되었더라.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것으로 한번 끝났느냐? 아니란 것이죠. 고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 볼 때 그래도 좋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생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나오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화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째 화가 뭐였겠습니까? 다섯째, 하늘에서 나팔 불었더니 천사가 별이 떨어졌습니다.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었는데 떨어진 그 사단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저갱이 열쇠를 맡겼습니다. 무저갱이 열쇠를 맡겼더니 얼씨구나 좋다 해서 사단이 어떻습니까? 무저갱이에 갇혀있던 황충과 같은 정갈들, 마귀 사탄들을 불러올린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여기서 팍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이에 있던 마귀 새끼들이 다 올라와서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온 세상, 온 천하에 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확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물어버렸는데, 그 물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물린 그 정갈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당한 자들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 황충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황충에 물린 사람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만 물렸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도 물렸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마귀 사탄이 사단에서 어떻습니까? 또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적에게 있는 모든 마귀들을 다 불러올라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점 멀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갈등의 연속이 있었던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날씨가 굳은데 기압골 영향받아서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심령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우리 모두 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셨죠?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세계는 그런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고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 고생 끝나고 났더니, 고통 끝나고 났더니 이제 한숨 쉬면서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또 산 넘고 삶 넘는 인생,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고통의 연속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고생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 것들 고생 없이 살아가면 참 좋죠.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청길영 목사는 얄밉게도 참 맥빠지게 우리들의 인생은 한결같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생 끝에
또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황충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황충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에 가니까 그때서야 우리 미래로서 이 황충들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황충들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 없고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21장에 가서 뭔지 압니까? 1, 2,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모든 무적행 속에 어떻습니까? 20장을 말씀 바라보니까 이 마귀 사탄들 다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 가서 마귀 사탄 공중 권세 다 쓸어서 어떻습니까? 이 무적행에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닫아버려. 두 번 다시 열지 못하도록 봉해버립니다. 임봉해버립니다. 손을 못하도록 완전 감싸버립니다. 그럼 이 속에는 마귀 사탄들이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21장. 그래서 22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날 그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마귀 사탄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황충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사라지질 않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 완전 오픈시켜서 노출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를 공격해오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치이다 보면은 우리 그것을 사람 보기 싫어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마다 진짜 믿을만 하지 못해. 다 배신자야, 배반자야. 믿어왔던 사람들 믿었는데 발등 찍혀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엉뚱한 사람과 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 이런 일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이 끊이질 않아.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마귀 사탄에게 던져놔버린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를 이 세상에 마귀 사탄에게 던져놨지만 내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각 심령 속에 심어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 싸워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마귀 사탄을 아예 봉해버리고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없고 항상 풍성하고 모든 것 좋은 것만 다 허락해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누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편안한 날은 다 덧진이 개친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 좋은 것이 다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신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화를 주신 겁니다. 화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너가 진짜 하는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백이 백성, 하나님 백성, 참된 백성, 알곡 신자. 아멘.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멘 해 하셔야죠. 이게 긴가 민가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멍하게 그냥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백이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알고 신자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신자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 고난, 고초, 괴로움, 시련, 환난, 핍박이 없다 하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 고통, 괴로움, 시련,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끝까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걱정, 근심거리, 문제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것들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이럴까? 하나님 진짜 한숨만 나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잘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좀 걷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항의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죠? 근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어보기도 따져보기도 했는데 근데 좀처럼 이 문제가 거쳐지질 않네. 이거 좀 지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계속 이어진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분은 진짜 백의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좀 하나님 자녀에게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세상에 함께하는 것이 황충이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란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란 형통한 삶이란 단지 우리에게는 망상이며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목사님 또 맥 빠진 소리 하네. 아니 우리 한결같이 편안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게 망상적이고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군시렁군시렁 하는데 우리 미리 것들 편안하고 축복된 삶 우리 것들 그게 바로 망상이며 허황된 꿈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에게 그러면 목사님 계속 어려움과 고난 고초를 당하면서 살아가란 말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주어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있다가 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편안하고 축복된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막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야 멋지게 표현을 해.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맥 빠진 소리.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안 되는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나는 왜 그런 일들이 없을까? 난 축복 못 받았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 하나님 영광된 삶을 못 살겠네?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 얼마나 망상적이고 허황된 꿈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망상된 허황된 꿈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라 하면서 너 고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니까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냥 고생 끊이질 않아. 아이고 이놈의 고생 언제 끝날까? 이 고통 언제 삶을 청산하고 남들처럼 하하호하면서 편안하고 두 다리 쭉 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믿음의 것들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은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화가 미치고 고생이 주어지는 것은 괜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벌 또한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핍박받고 괴로움 속에 그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대. 아이고 참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좋지 못한 것 주신 분이 아니야. 나에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허락으로 나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운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 고통당한 것 하나님 허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욥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냐? 그런 신앙이 동독한 사람이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아닐 겁니다. 욥과 같은 믿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다 뺏겨버려서 이웃 족속에게, 또 하루아침에 내 자녀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대풍이 와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기둥을 쳐버리는, 그래서 지붕이 완전 내려앉아서 그 집에서 잔치하고 있던 자녀들이 다 깔려서 죽어버렸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한 명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 생명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이렇게 내 생명, 내 자녀를 이렇게 거둬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를 왜 거둬가십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독생,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가셨냐고 하면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그냥 호소를 할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욥은 몇 명이라고요? 10명입니다.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또 양계장을 하신 분들 양계장 실컷 키워놨는데, 그러면 빨리 출하가 돼서 좋은 성적 거둬서 많은 수확을 얻어 들어야 되는데, 이 무더운 날씨, 닭을 실컷 키워놨더니, 다 큰 놈들이 다 나자빠지네, 그냥 죽어가고 있어. 이런 화가 미치고 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찌하겠습니까? 완전 망하는 징조입니다. 욥은 있는 재산 다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았지 않느냐? 아직도 농사 지을 것이 있지 않느냐? 욥은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도 다 빼앗겼어. 심지어 자기 몸도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 딱정이 나서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갑옷처럼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기아장 주워서 그냥 글쩍글쩍 끓이고 있었어. 이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러셨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누라가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자고 뒤져버려라,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보라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나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왜 욥에게는 이러한 것이 계속 주어지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누가 내 백성인가, 이걸 구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진짜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이 고통을 좀 거둬주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화를 주고 있네.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가 내 백성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백성인가, 너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크게 아멘 하셔야지. 왜 자신 없이 아멘 이렇게 합니까? 아예 말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멘 하면서 힘줘서 그냥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알곡 신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2명이 와서 이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장난을 치고 있어. 야, 장난치면 안 돼, 조용히 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쳤습니다. 이런 놈 계속해서 장난치네, 희덕거리면서 장난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들이 기도하는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놈들을 제가 매를 댈까요 말까요?
그래요? 매를 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를 대는데 스틱으로 때릴까요? 그냥 손바닥으로 때릴까요? 그래? 스틱으로? 네, 스틱으로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럼 몇 대를 때릴까요? 한 대를 때릴까요? 세 대를 때릴까요? 10대를 때릴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대를 때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습니까? 이놈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이놈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장난인 줄 알았는가 봐. 장난인 줄. 저는 스틱으로 이놈들을 때렸어. 우리 미니버스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보는 앞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에 아시겠습니까? 옆에 바라본 샤론이는 벌벌 떨고 있어. 벌써 자기 때린 줄 알고. 근데 이놈들은 계속해서 어떤가 장난치는 줄 알아. 그래서 아직 2대 남아 있습니다. 한 대씩 맞았어요. 살살 때리겠죠,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때릴 때는 진짜로 때려. 그래서 스틱으로. 왜 얇은 곳에 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얇은 곳에 때리지 않고 왜 굵은 그 손잡이인데 그쪽으로 때리냐는 거야. 아프다는 것이지. 가는 쪽으로 때려야 되지 왜 굵은 쪽으로 때리냐 이거야. 참 머리도 좋아. 그래, 너 생각이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굵은 쪽에 때려야 제대로 때리니까 그러지. 그래서 발바닥에 하면서 어떤 이놈들이 장난치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동생부터 맞으래. 그래, 동생부터 맞았어. 동생부터 맞았는데 어떻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 발바닥 때리면은 이거 아픈 것 같기도 한데 참 희한해. 발바닥 맞으신 분들 알고 계시죠? 안 맞아보신 분들은 맞아보실 바랍니다. 그 맞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벌써 이제 이놈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 이를 지켜본 큰 놈은 어떻습니까? 하면 살짝 때리겠지? 아니나 다를까 누워서 때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발바닥 첫째 놈은 온바퀴 이렇게 돼 있는데 둘째 놈은 쫙 펴져 있어. 때리기 진짜 좋아. 제대로 때렸지. 하더니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아프거든. 스틱으로 맞아보세요. 진짜 아파요. 지금까지 아빠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대. 근데 아빠는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어. 저는 때려요. 교회 나오면은 저는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야. 내 양떼야. 내 양떼이기 때문에 저는 때립니다. 부모님들 시험 들어도 시험 들면 치만 손 냅니다. 우리 미리오스들 시험 왜 든지 아세요?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시험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 나온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미리오스들 아이들 제대로 자랍니다. 그래 우리가 매를 댔습니다. 매를 댔는데 아직 2대 남았어.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바라봐서 너가 면할 수도 있고 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후에 모든 예배 끝나고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누가 진짜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면 매를 맞아서라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 저희한테 다 한 번씩 맞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사들이 금요 기도회 때 제대로 교사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사들 또 얼마나 또 맞으면서 울었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 볼 때 야 이거 완전 폭군의 목사네. 그죠? 예, 폭군의 목사 소문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갖다 대죠. 초다를 참아하지 못한 자는 사생자라. 그래서 저는 우리 신림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초달을 해야 돼. 초달이 뭔지 아시죠? 매를 대야 돼. 매를 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인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고 정신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매를 맞아야 정신 들어. 근데 우리 미리의 식구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 맞지 말고 정신 챙겨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꼭 매를 맞아야 그냥 정신 챙길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거 매라고 했을 때 스틱뿐만 아니라 하던 일들이 안 돼서 사업을 말아먹어서 이게 하나님 매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건강한데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아파. 이것도 하나님의 매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던 일들이 막혀버렸어. 하나님 매를 맞고 있다. 징계를 맞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계속되는 화. 누가 내 백성인가? 진짜 백성인가? 이걸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반발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단은 욥이 많은 소유를 받았고 자녀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당대의 거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많은 소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이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사단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 재산 쳐버리고 자녀들 죽여버리면 다 아유 하나님 안 생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진짜 욥이 어떤 인물인지, 그래 내가 너희한테 맡길게. 야, 하나님은 참 세속적인 용어 한번 제가 표현할게. 도박을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도박을 해. 어떻습니까? 욥을 맡겨. 아니 하나님은 뭘 믿고 그렇게 사단에게 맡긴지 몰라. 참나. 근데 욥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 사단이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 다 날려버려.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해버려. 또 욥까지 몸을 치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단 한 가지,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만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욥에게 맡겨진 사단에게 맡겨진 욥은 완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미리 봤던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사단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뭔가 이 세상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일이 풀어지고 잘 될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마귀 사탄과의 수준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뭔가 까닭과 이유가 뭔가 합리화가 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나온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됐지만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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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소용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까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사단의 그 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욥과 같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사단에게 맡겨도 내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욥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충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욥과 같은 신앙인이 안 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만약 여러분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담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믿음은 뭐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또 구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 어떤 이유,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은 항상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합리화시키는 그 건덕지가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재산 다 날려갔습니다. 자녀들 죽었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닭이 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내 자녀가 죽었는데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욥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자녀가. 내 새끼 조금만 잘못되어도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왜 호간날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백수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게 꼴통인지 몰라요 하면서 원망불평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욥은 있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녀 다 죽어서 버렸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몸가짐도 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충 어벌쩡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진짜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결단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건설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한결같아. 거룩한 주일날 그 인원이야. 근데 오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수요 저녁에도 판가름 납니다. 금요 기도에도 판가름 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합리화시킬 건덕지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맹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믿음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화가 미친 겁니다. 이런 소리 듣고 보니까 진짜 나 화가 없으면 참 좋을 건데, 근데 화가 미친다는 걸 보니까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위로 듣기 싫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잘 돼서 위로받고 싶지. 아니,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겹쳤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백이신자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자리 변질되지 않고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심령들은 진짜 백이 신자, 알곡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그 참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셨죠?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천국 가야 돼. 너무나 아까워. 이대로 중도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 이 자리가 천국이야.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2장 3장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발한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이제 2장 3장 끝나서 4장 5장에 가서 보니까 4장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참된 백성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저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하늘 문이 열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이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 24장로가 있더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도들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 문이 열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이게 바로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이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앉아 계셔야 돼.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돼.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것을 주님 앞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진짜 백의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화가 미치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화가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내가 좀 화가 미치지 않고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야. 냉정하십니다. 너무나 냉정하죠.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야. 나를 못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곧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면서 힘든 일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욥보다 낫다니까요. 나는 욥보다 나아. 자녀를 안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욥보다 건강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 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신발이 좋지 못하다, 메이커가 없다,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났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는데, 그런 거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가족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사업이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나보다 사업 망해서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 파산 신고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보다 아직도 나에게는 수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아셨죠? 남들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대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자가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이 자리에 맞지 못해서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 그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면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 이거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까닭이 있어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허락하신다.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참된 신자고 이 사람은 거짓된 신자다. 그래서 화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거짓된 신자고 화를 견디지 않는 참된 신자다. 목사님 이제 또 이제 새롭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 화가 미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분별하기 위해서 화를 나에게 계속 주어진 것을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백의 신자고 아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다른 각도에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심어줍니다. 아이고 참 힘들다. 차라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건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화가 미쳐서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그 참된 신자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을 땐 그겁니다. 근데 오후 이 시간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화를 견딤으로 인해서 참된 신자다, 거짓된 신자다,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화가 미치면 참고 견디면 되겠네. 누구든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어찌하겠습니까? 맥 빠지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생각으로 이제 내 개념이 서서 이 화만 참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유, 계속해서 그냥 쭉, 밥은 나중에 먹고 그냥 우리가 계속 하고 나서 1시에 끝나서 비빔밥이라고 했죠, 오늘? 그냥 비빔밥 먹어버릴까요? 그리고 예배 끝.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아니지. 예배가 오후 내가 예배 순서 맡은 게 내가 아니죠. 우리 성은혁 전도사 속으로 또 화를 낼까 봐서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화를 믿음으로, 이거 우리 믿음으로들 내가 이거 견디면 이거 내게 참된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복잡하게 한다. 아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셨죠?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아까 시험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시험. 왜 사람이 시험 든지 아세요? 교회 나오신 분들이 왜 시험 들겠습니까?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교회 나오면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시험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참 기특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를 생각할 줄 아는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온 데 있어서 시험 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서 머리를 쥐어짜내야 돼. 쥐어짜내면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말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오후 시간이 아니다. 아이고야, 수요 저녁이네. 아무튼 수요 저녁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궁금하신 분은 주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큰 착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화는 끊임없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화를 견디고 나면 나는 한 고비를 넘겼구나, 참된 신자가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맥이 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리 쉬운 것만은 또한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답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